귀신을 쫓아낼 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초자연적인 성령께서 여러가지 현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밤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때 일어나는 성령 역사를 되게 7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 물 생수 같은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 기름 같은 성령의 역사, 인 도장 같은 성령의 역사, 기운 같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불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은 물체를 태웁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자는 불로서 깨끗함 받고 모든 잡균을 태워 죽여버립니다. 마귀 귀신의 권세도 성령의 불 앞에서는 모두 소멸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이 능력은 복음 전도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불을 받아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하는 성령의 힘을 얻고 나타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은 뜨겁게 열기를 내어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성령의 불을 받을 때 뜨겁게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도의 빛이 어둠을 더욱 넓고 환하게 밝히게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의 보물을 쌓고 상급을 쌓는 일로 가득하게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힘있게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는 능력을 얻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불을 번지게 하는 자가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녹아지고 변화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딪히면 소리가 나던 자가 소리 없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됩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자가 성령의 불을 받을 때 되어집니다. 이러한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는 땅까지 힘있게 능력있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불씨 성령의 불을 온 세계에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불은 열기가 있고 뜨거운 것입니다. 성령의 불도 역시 뜨겁고 열기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신앙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뜨거워집니다. 불은 빛이 있습니다. 불은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활발 타오르는 자는 온 사방의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의 빛된 삶을 삽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밝아지고 정직하게 정정당당하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대명분이 뚜렷하며 의롭다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데려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어둠의 세계는 불의의 세계요 죄악의 세계요 악마의 세계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된 우리도 역사의 어둠을 물리치면서 사는 빛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어둠의 일을 하면 마귀의 자녀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10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항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은 빛을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면서 악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인가 빛의 자녀인가는 어둠에 거하는가 빛 가운데 거하는가로 쉽게 구별이 됩니다. 불은 항상 위로 올라갑니다. 불꽃이 항상 위로 올라가듯이 성령의 불을 받는 자는 하나님 향하여 모든 것이 위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식물은 머리를 땅에 박고 있어야 살 수 있고, 동물은 전진하여야만 살 수 있고, 사람은 위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머리를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항상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은 자의 모범입니다. 불은 번지고 또 힘을 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산불로 번지듯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불길이 온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온 세상을 하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불은 또 힘을 냅니다. 자동차도 기차도 군함이나 상선도 비행기도 모두 불을 이용하여 힘을 얻어내고 날고 다니고 있습니다. 불은 전진력이 있듯이 성령의 불은 추진력과 힘이 무한하게 나타납니다. 기독교는 2000년에 모진 박해와 방해와 말살 정책이 있었지만은 성령의 힘으로 오대양 육대주에 더 크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불은 변화하게 합니다. 굳은쌀이 불로 인해서 맛있는 쌀밥으로 변화되고, 질기고 맛없는 고기가 불로 인해 맛좋은 고기로 변화가 됩니다. 이 성령의 불로 인하여 악하고 추한 사람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인해 변화가 됩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잡아 괴롭히던 사람이 성령을 받은 후에 변화되어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불은 녹아지게 합니다. 쇠와 쇠는 단단하여 부딪히면 소리가 나고 서로 흠집이는 화합이 안 되는 사이이지만, 이 쇠가 뜨거운 용광로 불에 들어가면 녹아져서 서로 융화되어 소리도 안 나고 화합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각성 고물이 뜨거운 열에서 용광로에 속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 뭉쳐지고 녹아지고 융화되어 새로운 증을 받는 것 같이 우리도 성령 안에서 녹아질 때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생수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생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 39절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향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초막될 정들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목마른 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향이 흘러나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배라는 것은 심령 깊은 곳을 말합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콸콸 솟는 생명수를 말합니다. 생명수는 살리는 물입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겁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큰 문제가 목마름입니다. 욕구 불만이다. 공허함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시들어감이 슬픔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목마름이 있을 때 성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의욕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며 들어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생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두 죽어가는 것들을 소생시키는 것이 또한 생수의 강물입니다. 예수의 강물과 요한계시록의 강물이 흐르는 모든 곳에서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과일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나 푸른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멋진 생애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 예전의 강물, 물된 동산,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 축복, 생수의 성령이 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셋째,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 2장에 호련이 할부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는 온 집에 가득하며,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를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세상에서 보는 바람은 모든 유독가스를 제거해 줍니다. 내 폐 속에서 유독가스가 가득하면 죽습니다. 산소 같은 신선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바다에서 부는 바람은 태풍이기도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키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온술되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 이전에 우리는 산들바람 같지만 성령의 바람이 있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 바람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라는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밤에 이끌었습니다. 니고데는 유대인의 지도자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해 밤에 몰래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를 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박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은 바리새인이며 지도자인 니고데모의 발걸음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어쩌면 산들바람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발걸음을 예수께로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한 성령의 바람은 내 마음을 파도치게 하는 바람, 그 바람을 불게 하는 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헛된 바람을 몰아내고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살던 삶의 수준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는 자였습니다. 다시 나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자랐고 자신의 학문과 수양을 통해 지도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늘 나라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얻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성령의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들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바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분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 고리에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그래도 바람을 어느 정도 따르러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역사는 성령의 바람을 교류와 풍조의 바람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성령에서 새롭게 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들 때 내가 이제까지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감각이 없는 존재로 살았던 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감각하는 자로 새롭게 나게 하십니다. 그때 바로 우리 마음에 바람이 불고 있는 그분이 보이지 않는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헛된 바람으로 산 것에 대해 회개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던 삶이 무엇인가를 붙잡으려 했으나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산들바람에 이끌려 니고데모처럼 주님 앞으로 인도되게 하십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주의 긍휼을 씻음을 받고 새롭게 나게 됩니다. 바람은 산들바람도 있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도 있습니다. 태풍입니다.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은 10일 동안 필사적으로 강구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의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는 바람이어서 그 바람의 출처는 하늘입니다. 그 바람을 불게 하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의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바람 같은 성령 역사가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을 모두 몰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들 앞에 놓인 상황을 돌파한 능력이 성령으로 임했습니다. 제자들의 기도는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닥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의 감각과 풍조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거룩한 감정과 감화를 따라 사는 자입니다.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합니다. 꽃이 피기까지 적정한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귀 안에 꽃이 피기까지 온도가 필요합니다. 무용물로 샤워를 할 정도가 되려면 물을 끓이지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그것을 큰 목욕통에 물을 부어서 목욕을 했습니다. 귀 안에 영혼들의 뜨거운 사고가 일어나기까지는 성령에 난 사람들이 성령의 뜨거운 바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를 주님이 먼저 수행하십니다. 우리 죄악된 삶을 돌아보아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기가 머리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보게 하십니다. 얼마나 세상에 물든 것이 있는지 회개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풍조에 이끌린 것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향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넷째, 비둘기 같은 성령 역사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아서 곧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이 말씀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날 사랑한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며 들리지도 아니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기서 들리다는 야단쓰기 떠들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받으실 때 임재한 성령은 그 모습이 비둘기와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예수께서 어디에 성령을 받으셨으며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빌 같은 성령을 사모합시다. 빌기는 정결한 셈이며 온유한 셈이며 평화를 상징하는 셈이다. 순종과 평화의 길들임을 상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 성격이 점차 변화되어 온유해집니다. 성령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아가스에 보면 비둘기는 사랑을 상징하며 어여쁘다고 말하며 그 눈이 비둘기처럼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순결한 눈을 지닌 비둘기는 그래서 아가스에서 사랑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 있기를 원합니다. 비둘기는 본향으로 돌아오는 성격이 강합니다. 장거리를 날았고 특히 비둘기는 우편에 사용된 충성된 셈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비유하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에 전해주기 위해서 충성되게 육신의 몸으로 오신 메신저 비둘기의 역할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거리 여행의 날갯짓에도 힘과 능력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뭘로? 성령의 권능으로. 비둘기는 공동체로 무리를 지어 삽니다. 교회에 모인 우리를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비둘기와 같은 영적 번성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비둘기는 구약성경에서 조류 중에 유일하게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기 몸을 끼어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성경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비둘기같이 고요한 은혜 성령이 오셔서 거친 밤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다섯째, 기름같은 성령 역사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기름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달렸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0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를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사야서 6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시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진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논을 선포하며 기름 같은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기름은 치유하는 데 사용되어서 우리도 치유해주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름은 빛을 밝히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중에서 향기를 내는 기름은 향유라고 불렸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은 사명을 받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에도 기름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기름 같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거룩하게 성별합니다. 직분을 헌신하게 하며 영력을 얻게 합니다. 영광을 받게 하며 견고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처로 얼룩지고 흑암의 권세에 눌러있던 우리의 삶에 기름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가 나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여섯째, 인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인으로 쳤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을 보증이 되어서 그 얻으심과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1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발매하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인과 같은 성령은 확신하게 하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인같은 성령의 인치십니다. 그 인같은 성령을 받은 자는 확신에 가득 차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보증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7대는 기운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호흡입니다. 기운이요. 숨 쉴 때 나오는 바람을 기라고 그럽니다. 기라는 말은 기운이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능력선도 다닐 때 안수해주면 그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사님 그럼 기가 빠집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는 말은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기가 빠졌다고도 하고 기운이 없다고도 합니다. 성령은 그래서 거룩한 기운입니다. 바람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기 그 거룩한 바람의 에너지가 넘치는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는 신령한 몸으로 승천할 때까지 40일 동안 제자에게 보이실 때 예수님을 주라고 입으로 신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후에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주라고 신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주라고 입으로 시인했어도 이때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으나 예수께서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시고 제자들의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귀신들 쫓아내고 세상을 살아가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거둬들이는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의 역사로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깨닫고 자기관리를 잘하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